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영감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에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굶주림과 가난을 견디는 것을 숙명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고난을 겪는 것이 더 강한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인내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생각.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그런 그림자가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선교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규칙을 설명해 준 적은 없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 게임의 룰을 알고 있었죠. 그 게임의 이름은 바로 고난 경쟁이었습니다. 더 많이 고통받을수록, 더 가난할수록 더 나은 선교사라는 이상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다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다른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다면 당신은 초특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선교지에서 소식을 전하는 편지에는 얼마나 선교사 생활이 힘든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기록하는 것이 마치 자랑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글을 쓸수록 스스로가 진짜 선교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척박한 곳에 더 오래 머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진정한 선교사라고 우러러보았습니다. 물론 누구도 그 길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아주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제 남편의 가문은 4대에 걸쳐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면에서 아주 슬픈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워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쟁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협력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국적과 인종을 넘어 하나가 됩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하나의 그림을 봅니다. 그것은 모서리가 있는 사각 테이블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둘러앉은 둥근 원탁입니다. 그 원탁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와 제 남편 롤랜드는 과거의 그 고난 경쟁에서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열악한 빈민가에 살았고 맛있는 치즈 같은 것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에도 온수 샤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치즈를 먹는 사람들, 따뜻한 물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온수도 치즈도 없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게는 신발이 단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 아주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달아빠진 굽낮은 구두 한 켤레. 그것이 진정한 선교사의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발 두 켤레는 사치라고 생각했죠. 제 발은 늘 아팠지만 그것조차 영적인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콩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보다 키가 훨씬 작은 아주 열정적인 오순절교파의 한 여성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제 영적인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셨는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신발을 바꿔 신어요. 저는 좋은 선교사로서 제 필요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목 졸라 죽이려 들기 전까지는 절대 제 입으로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해진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게 말했습니다. 신발을 바꿔요. 제발 그 신발 좀 바꿔 신으라고요.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었지만 더 이상 신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받는 점수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신발이 한 켤레뿐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고난 경쟁에서 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제게는 이 신발 한 켤레밖에 없어요. 그 순간 그 작은 여성분은 홍콩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제 발을 붙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매님, 당신에게는 신발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당신은 신발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이끌고 곧장 신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울리지도 않는 빨간색 하이힐을 포함해 신발 3켤레를 사주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들을 신으며 신발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 교훈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모잠비크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제게 신발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달라고 할 때마다 벗어서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발로 쓰레기 더미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토론토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선교사들의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잘못된 신념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 상구균에 감염되어 33일 동안 죽음의 문턱을 헤맸습니다. 저는 신발의 기름 부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몇 배로 불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 매립지에서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신발을 벗어주라고 말했더냐? 저는 그 음성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음성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슬리퍼 한 켤레를 주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니. 하지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분이 저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신발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으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의 기름 부으심, 다른 사람의 사역을 흉내내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마치 키가 2미터인 남자가 제 작은 신발을 신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색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대신 우리 발에 맞지 않는 신발만 쳐다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선교사나 위대한 영적 거인들을 모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신발 사이즈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고유한 신발과 기름 부으심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걸으십시오. 과학자로서, 교수로서,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또는 한 부족의 왕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실 때만 해야 합니다. 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룩해 보이기 위해 맨발로 걷다가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신발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믿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발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40피트 컨테이너 가득 신발이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이어 또 다른 컨테이너가 도착했습니다. 신발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배운 이후로 우리는 50만 켤레가 넘는 신발을 받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볼 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무리를 보셨을 때 제자들은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8개월치 월급으로도 이 모든 사람에게 빵 한 조각씩 사주기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작은 아이를 보셨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나누어 주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재능이 마치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느 날 저는 바쁜 사역 중에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에게 집을 지어주고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며 기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덕 아래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여인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을 위해 멈추어라. 저는 부끄럽게도 시계를 보았습니다. 제자 훈련 모임에 늦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시계를 등 뒤로 감춘 채 그 불편한 여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동자가 없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새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대신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기쁨으로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녀를 품에 안고 우탈리아, 당신은 기쁨으로 존재해요 라고 속삭이는 순간 주님께서 그녀의 텅 빈 눈에 갈색 눈동자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구원자께서 우탈리아의 눈을 갈색으로 바꾸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바쁘게 서두른다면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눈앞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멈추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날 늦게 도착한 제자 훈련 모임에서 제가 없었음에도 제자들은 스스로 말씀을 나누고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는 모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불어넣어 부풀리기만 하다가 결국 펑하고 터져버리는 풍선 같은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들어올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득 채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급진적인 헌신자들. 그것이 하이킹 부츠이든 뾰족한 스틸레토 힐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삶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받으소서, 저를 사용하소서, 저의 작은 도시락을 드립니다. 저의 물고기와 빵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지 화려하게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여 맛과 실체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맛보아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 밤 우리는 주님께서 차려주신 풍성한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기쁨 안에서 춤추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단 하나, 바로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 안에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